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따뜻하고 풍성한 주님의 품으로 친밀한 음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오니 전심으로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디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라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라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이 예배를 축복하셔서 모든 한제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열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주관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 채우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하며 저희의 모든 열정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저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목적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는 무한한 감사와 영광, 존귀를 올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회복과 충만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저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6번입니다.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리.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자격도 없는 무지한 죄인일 뿐인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의 충만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한제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뜨거운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열정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갈급함은 우리 가운데 항상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제채플 영유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 오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로 섬기고 헌신하는 간사님과 집사님, 청년 대학생들의 손길과 식사와 간식, 물질적 후원과 기도로 섬겨주시는 모든 지체들의 사랑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이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JDM 예수가족 수양회가 8월 4일부터 8일까지 대부도 펜션시티에서 개최됩니다. 전국의 모임 식구들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직장과 가정에서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휴식을 충분히 누리는 은혜의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JDM 청소년 여름 수련회가 7월 30일부터 8월 2일 호서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과 한제채플 청소년이 참석합니다. 주제 강의로 양권순 목사님께서 수고하시는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제37기 IMTI 여름학기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8월 1일까지 진행되는 마지막 한 주 동안 훈련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만인 제자와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영성과 지성,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승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길가, 돌밭 또는 가시떨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과 무지와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봉사와 수고의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과 미디어, 예찬을 준비해 주시는 여전도회, 차량 운행, 강대상 봉사, 주일학교, 재정봉사 등 예배를 위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께서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열정과 소망을 품으며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수는 짧고 유한하지만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어 이제는 복된 예수 제자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이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을 조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음원 필요하시면 단톡방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운전하실 때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우리 반가운 목사님 모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대학생 한승우 이렇게 쳐다보실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학교 사역을 7년 이상 그래서 잘 감당을 하셨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재 출신이고요. 또 우리 한재 출신 여러분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도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같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말씀 전할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오늘을 준비하면서 설렘과 떨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제 추억이 많이 도사린 곳이기도 하거든요. 청년 시절, 제 20대 시절을 오롯이 보낸 곳이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이제 사역자의 꿈을 꾸게 된 것도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횟수를 세어보니까 13년이 됐더라고요. 13년 만에 돌아오니 처음 시작했었을 때 그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재채플에 함께하게 된 게 2005년이었습니다. 아마 이 건물도 2005년인가 2004년인가 그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러실 거라 믿는데 그때 2004년 5년에 한재채플은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저희들끼리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수준 높은 교회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치들이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고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특별한 사명이 뚜렷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이른바 수준 높은 교회야라는 그 자부심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현수막에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라는 이 사명이 그때 당시에 교회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레너드 스윗 기독교 미래학자가 4M 철치라 그래서 교회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미션 철치, 그러니까 사명 중심의 교회, 또 미니스트리 철치, 그래서 사역 중심 교회, 그리고 메인테넌스 철치, 현상 유지적 교회, 그리고 뮤지엄 철치, 그래서
박물관 교회라고 이제 4단계를 지정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미션 철치, 사명으로 역동하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에 그때 한재 채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명으로 역동하고, 저도 당시 그래서 캠퍼스 새내기로 왔을 때 저는 강원대학교에 다녔었는데요. 모임에 딱 와보니까 이 사명이 너무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20살 예수님 믿은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 마음속에 이 사명에 정말 목숨을 같이 걸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열심히 정말 같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건가, 모임을 다니고 있는 건가. 아마 공감하시는 청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이면 수련회 보통 한 번만 가는데 저희 모임 사람들은 4번씩 가죠. 여름 집회, 청소년 수련회, 사모도 아닌데 사모 세미나는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사도 아닌데 교사 수련회도 막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게 단순히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전과 이 사명에 가슴이 뛰었기 때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순수하게 사역하고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사역했었던 게 마음의 꿈이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강원대 JDM을 통해서 우리 강원대학교가 더 나아가서 춘천이 정말로 복음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캠퍼스가 이제 미전도 종족과 같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세상의 흐름을 저의 헌신과 기도와 우리 모임을 통해서 뒤집어 엎고 싶다.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그때도 채플하면 한 1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춘천지구 모이면 500명, 1000명 이렇게 모여서 춘천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했었던 열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꿈이 있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한참 뜨거웠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우리가 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학교와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믿음 좋은 친구들 몇 명, 5명 정도 모아서 그때 당시에 국기개양대 기도 모임이라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6시 반에 학교 운동장, 국기개양대 모여서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장면을 상상하면서 기도했냐면요. 지금은 우리 5명 뿐이지만 언젠가 이 운동장 가득하게 함께 아침에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꿈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어떻게 됐을까요? 2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고요. 금방 없어졌어요. 근데 꿈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꿈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항상 펼쳐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꾼 꿈대로였다면 지금쯤 저는 홍천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홍천은 성시가 되었고 막 뒤집어졌어야 됐을 것 같고 지금 뭐 춘천지구 JDM은 그때와 또 다른 모습이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궁금하고 물음표가 찍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민들이 어떤 공동체들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사명 중심의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는 질문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단순간에 어느 날 번쩍이면서 드러나고 결과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혹시 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학자 랄프 윈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리스크는 성공 가능성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이게 미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그럼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들을 판가름하는데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지채플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명을 통해서 사명을 위해서 분투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땅을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방황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을 주신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고요. 3절부터는 그 경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서로는 어디까지라고 그 땅의 구획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 땅을 차지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동서남북 경계까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렇구나.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이 땅이 우리의 차지가 되겠구나. 자신의 욕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요단강 동편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리더였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었고요. 정직함을 찾아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이르지 못했어요. 강조해서 살펴볼 부분이 얻을 땅이 조금 남은 게 아니에요.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땅을 한참 많이 못 차지한 거였어요. 그럼 이게 언제 이루어지나요? 그 다음 세대에는 이루어지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요? 사사기 시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나오고요. 사사기 1장 27절에는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들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게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가 펼쳐졌을 때도 그 사사 시대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사 12명의 사사 시대, 그러니까 300년, 40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이 사사 시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이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나중에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차지되게 됩니다. 몇 년이 걸렸을까요? 한 400년 걸리거든요. 말이 40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면 1600 몇 년인가요? 25년 인조시대 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사명 명령이 굉장히 더디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다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했으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여호수아의 삶을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빨간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씀 못 지킨 게 하나도 없다라고 여호수아의 삶을 평가하고 있어요.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뭐예요? 동서남북 땅을 경계를 지정하시면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주셨고 여호수아는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 못했어도 여호수아 너는 100점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님께서 100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땅이 100%만큼 차지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차지했어가 하나님 눈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서는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어땠었나요? 요단강 건넜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그래서 내 전임이 모세예요. 그런데 나는 그보다 적은 사람이라서, 작은 사람이라서 어쩔 줄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전히 떨리지만 그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간신히 언약궤 들고 요단강에 발 담근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100점으로 보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겠지만 그 모든 내적 갈등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승리했었던 그 스토리,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보시고 이 스토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면 100점이다. 다 이루어내지 않아도 괜찮다. 가나안 땅 네가 네 손으로 다 차지해내지 않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스토리를 싸우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들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에는 이제 작년 사진들이, 그러니까 이전의 사진들이 배경화면으로 자꾸 뜨게 기능들을 설정해 놨는데요. 어젠가 그젠가 작년 이맘때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뜨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교회에서 7년 사역을 하면 이렇게 안식월이라는 거를 주셔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스트리아에 가서 또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이었냐면은 그냥 자녀들하고 아내하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 사진을 문득 봤는데 요즘 바쁘고 좀 힘들어서 그런지 그 한 달, 1년 전의 시간이 사무치게 그리운 겁니다. 이때 참 좋았었지. 너무 좋았었지. 근데 이 사진이 별 사진이 아니에요. 유명 관광지 사진도 아니고 멋있는 장관의 사진도 아니고 그냥 버스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왜냐면요, 여행이라는 게 어느 좋은 장소를 찍고 오는 게 의미가 아니죠. 막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어디를 탁탁탁 보고 온다고 그게 여행이 아닌 거죠. 여행의 핵심은 뭐예요? 스토리예요. 가기 전부터 비행기 알아보면서 설레하고 숙소 알아보면서 여기 가면서 자면 좋을지, 어디서 자면 좋을지 뭐 설레하고 비행기 예매하고 가다가 기차를 놓치기도 하고 중간에 화를 내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그 스토리가 쌓인 것들이 그리운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그때 봤었던 유명한 그 좋은 스팟들이 기억에 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가슴에 남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면 이 땅을 반드시 내 수명 내에 내가 보는 시야 안에 그것들을 손에 집어 넣어야지 만족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쌓아가시는 그 스토리에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100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홍천 복음화를 이뤄내지 못했고 캠퍼스 선교를 제 손으로 이뤄낸 게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점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걷는 성도님들께 우리 사명 따라 걷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위로와 격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조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머릿속에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실제로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 교회 혹시 어떤 교회로 알고 계신가요? 분쟁이 많은 교회로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 1장 보면 건강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세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서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하고 친해, 나는 아볼라하고 친해, 나는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랑도 밥도 먹어보고 뭐 같이 목욕도 해보고 막 서로의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라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셨다고. 내가 교회가 아니라 바울, 내가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큰 그림 중에 나는 작은 한 조각일 뿐이다. 나는 거기에 충성했을 뿐이다라고 나는 한 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조각이라는 게 사람들의 욕심의 눈이었을 땐 내가 피자 한 판을 다 차지해야지 뭔가 이루어낸 것 같을 텐데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작은 한 조각을 차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체가 아니라 한 조각만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한 조각의 영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제가 캠퍼스에 있었을 때 3학년 때 처음 소그룹 리더를 했었는데요. 저에게 5명의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김승민 집사님도 저희 소그룹이었었고요. 이승수 간사님도 저희 소그룹이었었습니다. 근데 얼마 같이 했냐면요. 1년 같이 했어요. 3학년 때 1년하고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김승민 집사님은 2학기 때 모임을 들어와서 한 9월이니까 뭐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도 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가 오고 유학 갔다가 오니까 이승수 간사님은 간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춘천 지구 와서 내가 이승수 간사 리더였어. 그러면 지체들이 조금 다르게 보는 그 시선들을 좀 즐기기도 하고 김승민 집사님도 사실 3개월, 4개월 만났으니까 제가 해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앞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서 너무 막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게 뭐가 있나요? 1년 소그룹 같이 한 것 뿐이고 6개월 그냥 소그룹 같이 한 것 뿐인데 제가 아니었어도 심지어 이승수 간사님이나 김승민 집사님이 캠퍼스에서 제가 아니라 다른 리더를 만났다면 다른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이승수 간사님을 김승민 집사님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장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6개월의 한 조각, 그 1년의 한 조각을 저에게 감당하게 하셔서 제가 이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신 거죠. 한 조각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가 한 판을 다 차지 아니하더라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조각을 제가 누렸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요? 어떤 한 사람 때문이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강원도 홍천에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극진하게 사랑으로 살펴봐 주셨던 그 사모님의 사랑, 함께 썼던 공동체, 20대 때 대학에 왔었더니 함께 썼던 한재채플 성도님들, 또 간사님, 또 목사님, 또 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도 만났었던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들, 그 모든 사람들의 수백 조각, 수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광스러운 조각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한 6년쯤 전인가요? 또 신기한 일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제가 수원에 신방을 갔다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교회로 돌아오는 와중에 문득 그 옛날 찬양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찬양들을 들었냐면 아마 요즘 청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옹기장이 뭐 이런 거 아세요? 컨티넨탈 싱어즈.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을 딱 듣는데 찬양을 막 들으니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었던 그때 추억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고 합창대회도 나가고 그때 막 교회 안에서 어울렸었던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옛 추억에 젖어서 30분 동안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받아보니까 이분이 누구셨냐면 승우야 나 누구 목사야 라고 하는데 이분이 제가 청소년 그 고등학교 때 저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그 타이밍에 주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찾다가 제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전 스토리가 있잖아요. 혼자 운전을 하면서 감성에 젖어서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자 위로처럼 느껴진 거예요.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울었어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너무 당황하신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바로 제가 분당에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옆에 경기도 광주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바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해서 가족들 다 데리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고 얘들아 인사드려라.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 목사님 아빠를 돌봐주셨던 전도사님이었단다 하면서 인사드리고 시키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별로 안 친했더라고요. 밥 먹는데 할 얘기가 없고 너무 어색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시간들. 왜냐면 25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되게 서먹서먹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왜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인사드려라 막 선물 사가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한 조각을 담당해 주셨던 소중한 분이잖아요. 마치 김승민 집사에게 저의 모습인 것처럼 이승수 간사님께 저의 모습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그 한 조각의 영광을 차지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가 한 판이 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조각에도 영광이 있고요. 그 한 조각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누군가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한 조각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크지 않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사명을 따라가는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11장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다 이루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평가하고 계시죠.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길래 이루지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는요 작은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다 이루지 못했지만 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었어요. 갑자기 뭐 어디서 바구니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다 퍼내는 방식으로 요단강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해야 됐던 일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그는 거. 순종해야 될 순종은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마음의 전쟁이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혹시 발을 담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앞으로 가야 되나? 뒤로 후진을 해야 되나? 뒤로 앞으로 가다가 그대로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마음에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겨내고 결국은 작은 승리를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었던 승리는 아주 작은 승리였어요. 결국 마음의 의심을 떨쳐버리고 요단강가에 발을 담그는 그 하나의 작은 승리가 요단강을 갈랐었고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수아가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문을 부시고 성벽을 부셔냈던 게 아니라 그저 도는 일, 마음속에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저 작은 승리, 그냥 돌라니까 돌자라는 그 작은 승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승리를 경험하렴, 나머지는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라는 책을 봤는데 롭 다니엘이 쓴 책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즉 마이크로 액션에서 비롯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우리의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 액션, 아주 작은 순종과 아주 작은 헌신과 아주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께 시작하시는 그 트리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싶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해야 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등한 크고 작은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들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비난하고 싶은데 그거를 끊어내는 작은 승리,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기만 해도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내는, 갈등 끝에 해내는 작은 승리, 삶에서 조금만 부정적한 행실들을 하면 커다란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유익을 정직함을 위해서 포기해내는 아주 작은 승리, 그리고 맡겨진 일들에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해내는 아주 작은 승리, 그런 작은 마이크로 액션들이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루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발을 요단강에 담근 것처럼 말이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은 기본적으로 빡센 훈련입니다.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요.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수료식까지 굉장히 고된 훈련을 시켜요. 매주 모여서 암송 시험도 보고 주중에 경건 훈련, 뭐 기도 몇 분, 뭐 이렇게 성경 통독, 큐티, PBS 여러 가지들 또 시키고, 또 안 해오면 또 잔소리도 하고, 또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막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눈물을 부릅쓰고 훈련생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셔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고민이 있는데 한번 좀 뵐 수 있을까요? 바로 찾아갔죠.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말 못할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아내랑 갈등이 거의 뭐 5년, 6년, 7년 동안 극심해서 제자훈련 받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그 전주에 제자훈련 직전에 안 오시려고 그러니까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홍천강에 가 있대요. 홍천강 왜 가셨습니까?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왔어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뭐 하시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강에는 여우수 하나 들어가는 거지 당신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해서 불러오고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나눴던 얘기가 작은 승리였었어요. 집사님, 이 관계가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찾아보십시오라고 하니까 집사님께서 한참을 말을 못 잇다가, 사실 저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자존심 굽히고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아내가 제가 만든 음식 좋아하는데 요리 한번 해주면 사그라드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하겠어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겁니다. 오늘 집사님이 제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작은 훈련, 이 작은 순종, 이 하나로부터 집사님이 제자 되는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이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매주 제가 생활 과제를 내드렸거든요. 이번 주는 뭐 하시고요? 또 오시면 한 주 동안 해온 거 페이퍼로 가지고 오세요. 보면서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이거 하세요. 또 페이퍼 가지고 와서 또 검토하고 같이 응원해 드리고 하는데,
불과 3주 만에 이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5년, 6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관계가 뭐 제자로서 엄청난 뭐 위대한 일을 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정말 마이크로 액션, 내가 할 수 있는 답을 알고 있는데 정말 용기 내지 못했었던 요단강에 발 담그는 것 같은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살고 계시다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요단강 네 손으로 갈라라가 아니라 발을 담거라, 마이크로 액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이 싸웠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야 우리는 누가 높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들이야, 일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란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 게 그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휘페레테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휘포, 언더, 뭐뭐 밑에라는 뜻이고요. 에레스, 노를 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란 말이 그 단어가 합성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구냐? 내가 배를 조종하고 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밑에서 노 저으라 그러면 작은 마이크로 액션이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노를 젓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 휘페레테스, 배 밑에서 노 젓는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마이크로 액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부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그리고 나서 승리가 뭐냐면요,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2절에서는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위대한 일,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승리가 아니라 작은 승리, 하고 싶은 말 억누르고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을 억누리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우리 삶에 엄청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편한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따르는 것, 일상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힘겹게라도 갈등 끝에라도 이루어내는 것, 그 작은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작은 승리들을 모아서 역사적으로 이루어 가실 테니 그 큰 과업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한 조각만 담당하면 됩니다. 또 작은 승리로 충분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승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한지채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꿈 주셨는데 우리의 그 사명들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작게
일하는 것만 같아 늘 움츠러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찬란한 그림의 한 조각이며, 그 한 조각만 감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휘페레테스, 하나님, 우리가 배 밑에서 노 젓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날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선포된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범사에 감사해서 윤태 목사님, 윤실권 사모님, 우리 성경 선교사님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주집을 와서 예배 가신 것을 감사해서 미국의 유경자 선교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사명학 장로님 신육남 권사님 가정, 한 주간 인도하심을 감사해서 김하은 간사님, 여러분 성기학교 은혜 보신 거 감사해서 김승민 우리 김은실 집사님 가정, 생일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음을 감사해서 우리 조용식 집사님, 윤범이를 100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해서 조용식 김두희 집사님 가정, 환난길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김연수 권사님, 윤범의 100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쁘게 예배함을 감사해서 우리 박노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주 권사님, 백창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 김정희 권사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해서 원치범 한장옥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해서 김종성 권사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강걸 집사님, 현수미 권사님 가정, 여러분 성기학교 은혜 가운데 또 세대가 바른 예배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 신기로 임지연 집사님 가정, 맡겨주신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유승현 박나린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안상현 성도님,
무명에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무명으로 여러분들이 감사금 드리셨고 또 우리 주일헌금 선교 11조 그리고 구제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 삶, 일터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목자 되어 주셔서 늘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굽히 밤들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기쁨들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와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그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한재 채플해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일들에 마중물처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신음조차도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 다 듣고 알아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에서 한숨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쏘아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타지에 나가 있고 군문에 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케 만들어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윤범이가 우리 100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첫 출석을 했는데 지금 어디에 있죠? 예, 앞으로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또 우리 손목사가 또 얼마나 또 아기를 울릴까 지금 다 하고 걱정하시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 같은데 예, 연습 몇 번 했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쁘네요. 부럽습니다. 예, 조금 나아졌죠? 얼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범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그 어미의 태중에 하나님께서 안전케 또 건강하게 잘 있게 해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100일이 되는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갓난 아기를 정결 의식과 할례 의식을 통해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길러내었던 것처럼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윤범이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이로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윤범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미래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애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받는 아이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육신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부모에게 주는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 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아이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방문한 분들인데 안상현 성도님, 우리 유경자 선교사님 모친 되시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안길자 선교사님 또
그 딸 은하랑 같이 왔는데 오늘은 그 반대편 우리 사돈되는 우리 유경자 선교사님 미국에서 왔습니다. 혜진이가 또 오래간만에 왔네요. 예, 방학 때 잠깐 방문했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나신 다음에 좋은 교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에 우리 한승우 목사님 우리 자녀 신앙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올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요. 또 다양한 노하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꼭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성경학교 중이라 지금 다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녹화를 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루디아 여전도에 있고요. 또 마리아 여전도에 원래가 가까이 있습니다. 회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청소년 수련회가 여러분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7기 IMT 여름학기 수료식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수료 예식이 있는데 이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셔서 훈련생들의 그 모든 수고를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재세플의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 또 유아부 초등부 지금 여러분 성기학교가 금요일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석하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하여간 아이들이 10명이면 부모들이 좀 한 20명이 지금 함께 올라서 지금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때하고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게요. 성기학교 보내면 아이들 그냥 보내고 부모들은 그냥 나몰라라 하는데 아빠들이 제일 열심인 것 같아요. 뭐 관리, 뭐 청소, 식사 준비, 뭐 하여간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요새 세태 이것도 풍조 같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대님 가족 수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뭐 광고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꼭 신청을 해 주시고 그때 그 장소에서 같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애찬 또 우리 조용식 또 김도희 집사님 가정에서 유모 100일 우리 기념을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애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성대 또 좋은 교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예,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대 교제를 나누도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우리가 저렇게 잘 모이질 못하는데요. 너무 냉정하게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예. 시간이 좀 허락하면 뭐 같이 짝기도도 좀 하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시간들은 안 되니까 좀 인사도 좀 나누고 또 앞뒤 또 위에 2층에도 또 우리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한 조각으로 작은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